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방송되는 이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 기독교의 신앙을 소재로 삼아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요, 기독교를 좋은 방향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시청률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내용을 소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을 희롱하고 주님의 오심을 희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날로 더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신앙의 세계를 비하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내용들을 이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나도 이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러한 내용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이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아냥거리거나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발끈하면서 화를 낼 사람들인데, 이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희롱되거나 폄하하는 말들을 할 때는 크리스찬들이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폄하하거나 기독교를 비하하는 내용들이 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닌데 신앙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이 아니고 진짜 신앙인들이 극중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신앙인들의 신앙이 다소 성경적이지 못하고 다분히 미신적이어서 결국에는 신앙을 저버리고 마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드라마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아닌 진짜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타날 때에는 그 신앙의 세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기독교 자체가 인간의 삶에 어떤 문제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매스미디어의 내용으로 사탄은 그 내용들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굳이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중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이 평소에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각별하게 애를 쓰는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에서 특별한 어떤 아주 그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신앙인들이 그걸 신앙으로 잘 감당했으면은 그 참 좋은 모양으로 나타날 텐데 그들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려진 드라마나 영화들이 사람들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으로 상황을 잘 헤쳐나가면은 그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들도 참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기독교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극중에 나타나는 신앙인들이 철저하게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앙의 문제를 이겨내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신앙 자체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으로 자꾸
연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신앙이 차라리 없었으면 저만큼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괴로움을 더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전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시청률을 높이고 또 그 속에서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영화의 홍보가 원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드라마나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형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독교에게 지속적으로 불리한 상태로 점점 증가해 갈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더더욱 신앙의 세계를 폄하할 것이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자꾸 저항하려고 하는 죄성을 자극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개념이 대립이 되면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에게 어게인스트하고 대립하고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단의 전략이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요.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노골적으로 신앙을 폄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세계가 왠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신앙인인 것을 감추려고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자들하고 군인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무기력하게 권력자와 군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된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그분을 따르던 최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이라는 사실조차도 감추고 싶어 할 정도로 사탄은 세상의 문화와 예술을 이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질질질 끌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입술로, 자기들의 혀로 여기저기 질질질 끌고 다닐 것입니다. 그때마다 한동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배반한 것처럼 수많은 신앙인들도 비겁하게 사람들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이 그 하나님과 그 조롱받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숨어버릴 거예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세계를 아주 안 좋게 비하하면서 다루는 이 드라마나 영화들을 한 번쯤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뜰채 위에다가 놓고 한 번쯤 성경이라는 키를 가지고 퀴즈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신앙인들조차도요.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정말 신앙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 이 영화는 정말 더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아주 지엽적인 부분, 안 좋은 이 부분만 놓고서 신앙의 세계를 폄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내용에 푹 빠져서 신앙 세계에 대해서 자꾸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결과로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격을 당할 때에 나타날 신앙인들의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의 세계를 잘 다루고 있는 것인지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의 이름 비판하거나 조롱하면은 우리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주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결코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중요한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들조차도 속절없이 무기력하게 그 내용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눈을 떠서 그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내용들, 문화와 예술에 의해서 나의 신앙은 무참히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러한 드라마나 내용을 만드는 그 기초가 되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이나 그 영화의 감독들을 대충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세계를 제대로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려면 그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소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내용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적당하게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어떤 영적인 무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나 진짜로 신앙의 세계가 어떤 복음의 정신 아래 이루어 자각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용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걸 소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신앙의 내용들 중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과 잘 맞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이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신앙의 모습이 그냥 우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각본을 쓴 작가나요, 그것을 총괄하고 연출하는 감독들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신앙세계를 안다면 그 내용들이 그렇게 전개되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자신들이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양만 대충 영화에 담아서 신앙 전체를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영화 곳곳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왠지 모르게 아주 비위상하는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무척 어리숙해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게끔 연출됩니다. 이제 그러한 소재를 선택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상도 받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많이 자극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알만한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요, 그래, 역시 신앙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줄 만큼의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속한 신앙세계에 대해서 전혀 그 영화를 보면서 변호하지를 못해요. 그저 영화 속에서 유명한 배우가 말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느낌을 같이 그냥 공유할 뿐입니다. 이게 약한 신앙인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조차도 아무런 개념 없이 그러한 비아냥거림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폄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신앙인들의 신앙의 깊이가 그 영화에서 다루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화의 대사를 쓴 사람이나 그거를 지켜보는 신앙인들이나 그냥 그 수준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공감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정확하게 지적해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영화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그 주인공의 행동을 수긍하는 정도로 그 영화를 본다는 것은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그 작가가 말하는 내용 그 이상의 신앙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해주고 증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말하는 그 잘못된 비판과 의문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수준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질질질 끌고 다니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폄하하게 만들도록 허락해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죄송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잠깐 그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되는 영화들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언급한 이랑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 하나를 제가 짧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요. 여러분, 영화 속의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결국에 살인한 살인범을 찾아가서 이 주인공이 자신이 가진 신앙 때문에 그 신앙심을 가지고 용서하겠다고 용서해준다고 말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살인범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용서받고 마음이 편하다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게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의 신앙적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지금 이 주인공이요, 주변 신앙인의 동료들의 교류와 자기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신앙 안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정작 살인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자기 말로 용서해 주려고 했더니 용서해 주기 전에 이 살인자가 아주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한없이 평온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기도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이상하고 역겹습니까? 영화는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살인자가 마음이 너무 평온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러 갔던 이 주인공이 그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말도 안 된다는 억울함이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냐. 이 영화는 이렇게 신앙으로 용서를 결심했지만 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이상하게 그 용서가 꼬여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일단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닌 그런 용서의 개념으로 용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화는 분명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미움과 절망감을 딛고 일어서려는 인간의 노력은 그냥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매우 비관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결코 신앙인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전혀 안 되는 메시지가 던져지는 그런 영화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기뻐하고 평온해하는 사람을 보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주인공의 그 심리에 그 영화를 보는 신앙인들조차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같이 공감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아직 용서도 안 해줬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살인한 놈이 그렇게 평온해 하니까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거죠.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이 신앙의 얘기를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쓴 작가가 누굴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원래 벌레의 이야기라는 중편소설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인 이청준 씨의 원작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저는 이 소설가를 참 잘 알지요. 저는 이 작가가 이청준 씨라는 것을 딱 보면서 이 영화의 약점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어요. 원래 이 이청준이라는 작가는 그의 여러 개의 소설 속에서 신앙이나 종교를 많이 소재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성경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앙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을 소재로 소설을 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설의 관심은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을 소설 속에서 녹여내는 거에 온통 관심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것도 또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서편제라는 영화였죠. 한국인의 소리에게서 유명한 소리꾼의 집안이 그 집안의 소리의 한이 아버지를 통해서 딸에게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한국인의 고유한 한의 성격을 그 서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려낸 거예요. 또 문학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는 그런 소설이죠. 그런데 그의 소설에 신앙심이 소재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히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그냥 고발하는 정도의 차원에서만 신앙이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주는 수준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용을 끌고 가지도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쓴 원래 원작 소설인 벌레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 미량이라는 영화의 문제가요,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해본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영화는 용서를 주제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를 주제로 다루고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의 용서가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재로. 성경은 용서를 말할 때에도요, 무엇보다도 용서를 하는 자와 용서를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한두 가지를 다루어서 표현될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존 스타트라고 하는 아주 그 세계적인 기독교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한 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용서를 결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존 스타트는요, 성경의 용서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용서를 가벼운 신앙심으로 쉽게 실천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의 좌절을 가져오는,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정말 저들이 하고 있는 용서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용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미랑이라는 영화에서 가볍게 시도되어지고 있는 그 용서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은요, 용서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용서하는 건 말고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범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살인범을 향해서 멋지게 용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인범이 자기를 용서해 준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도 훌륭한 사람의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괴로워하면서 더더욱 비참한 눈물의 회개를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역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해도 지성인답게 멋지게 하는군요. 그 그림을 기대하고 용서의 행동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자신의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린 결과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절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 감정에 준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람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신앙을 생각했고 너무 쉽게 신앙의 용서를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자기가 신앙의 용서에 실패를 했으면 아, 내가 참 너무 가볍게 행동했구나. 내가 그거를 생각할 만큼의 신앙의 모습이 아직 아닌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다 하나님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당신이 저 살인자에게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정작 자식을 잃어버린 피해를 당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줘서 그 사람 마음을 저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느냐? 그리고는 내가 하는 용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만들어버렸느냐? 당신은 정말 불합리하고 잔인한 신이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존 스타트의 용서에 대한 이 말이 더 공감이 갑니다.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신앙의 용서를 결심하지 마라. 밑에 내용 읽겠습니다. 같이. 신앙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웅적인 신앙 심리에 빠져서 인간적인 가벼운 용서를 시도하려 하면 사단은 당신을 손쉽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 버릴 것이다. 정확하게 그 주인공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한 작가 이청준 씨나 이거를 영화 내용으로 각본을 만든 감독이나 그 시나리오 작가가 신앙의 용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비관적으로 결말을 짓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존 스타트처럼 신앙의 용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그렇게 영화 만들잖아요. 자기 양심이 괴로워서라도. 자, 그러면은 존
존 스타트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뭐죠? 우리가 신앙이면 적어도 그 정도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미국에서 공연된 연극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그 남편도 그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 몰래 했던 아주 큰 죄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남편을 아주 사랑하고 남편 또한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 비밀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나의 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안한 거죠. 남편이 자기를 이해해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10년 동안을 미루고 또 미뤄온 거예요. 그 고백을. 그렇게 미루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기는 것은 남편에 대한 도리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이 아무리 자기에게 심하게 반응을 보여도 한동안 자신을 보지 아니려 해도 자신이 인내하면서 정말 순전한 남편을 향한 철저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남편의 이해를 결국 받아들일 수 있겠지. 남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전보다 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단을 하고 미루어오던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어땠을까요? 이 연극을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남편의 반응에 웃으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 대수롭지 않은 것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저녁에 오리나 구워 먹읍시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는 10년을 고민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고민하면서 미뤄온 고백이었어요. 정말 어렵게 꺼내 죄에 대한 고백인데 남편은 1분도 안 걸리는 말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남편에게 다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요. 내가 1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자기의 10년의 괴로움의 시간을 전혀 헤아려주지 못하는 남편의 가벼운 한마디에 여인은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10년 동안의 괴로움에 남편이 전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한 거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10년 동안 했던 그 극심한 불안함과 고민에 대해서 뭔가 조금 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대수롭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니까 남편의 가벼운 한마디에 여인이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결국 용서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고 자신의 10년에 길고 이뤘던 그 불안함과 초조함, 그 괴로움의 시간 동안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의 태도에 아내는 자신이 괴로웠던 지난 10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울부짖음이 일정 부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용서를 하는 자와 용서를 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이요, 날마다 읽는 설교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주는 자의 아픔과 용서를 구하는 자의 아픔이 이루어내는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용서를 받는 인간 사이의 사랑의 아픔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해 주시는 창조주와 그 용서를 받는 피조물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아픔,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히 용서를 결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준비되지 않은 용서는 신앙이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시도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괜시리 신앙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 정도의 가벼운 내용을 가지고 용서를 시작하면요, 사단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의 신앙을 절망의 구름투리로 끌고 갈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용서를 하지 마라.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용서가 뭐예요? 여러분, 과연 용서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분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용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나요? 신앙의 기초가 그거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 신앙의 다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용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 용서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나? 무엇이 준비된 용서인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감수해야 할 아픔과 고난의 대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은 용서를 구하는 나의 그 기나긴 아픔의 시간을 이해하셨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 용서를 고백하는 나의 아픔보다 100배나 더한 아픔을 통하여서 내 용서를, 나에 대한 용서를 그분은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용서를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나의 아픔보다 100배나 더한 아픔을 통해서 나의 용서를, 나를 향한 용서를 이루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가벼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신앙 안에서 내가 용서를 시도하면요, 그것이 뒤에 반드시 다른 탈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의 준비하심과 그분의 용서의 과정을, 그 고통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감히 내가 신앙인으로서 용서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사이의 가벼운 용서는요, 반드시 사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고백한 죄가 또 다른 빌미가 되어서 불행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전으로 읽고 있는 톨스토이나 빅토르 위고르의 소설도요,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룹니다. 사랑에는 고백이 따라야지, 솔직해야지, 정직해야지. 그래서 자기의 죄를, 테스라는 소설도 그거잖아요. 테스가 자기가 만난 남자에게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고백했더니 그 고백이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관계에. 그 테스라는 영화의 주인공 남자의 이름은, 여자는 테스지만 남자의 이름은 아레클이에요. 근데 그에게 고백을 했더니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랑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 소설도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 또 다른 남자의 이름은 클레아예요. 제가 그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이 완전히 반대 이름이에요. 아레클과 클레아.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의 두 남자를 이 땅의 모든 남자의 대명사로 두고 두 가지의 성격에 반대되는 성격을 아레클과 클레아라는 두 이름으로, 거꾸로 발음되는 두 개의 이름으로 작가는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서 용서가 핵심 주제인데, 가벼운 신앙심에 고백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단은 쾌거를 부르면서 그 둘의 관계를 완전히 무차별하게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섣불리 했던 용서와 고백이 인간을 아픔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하여 용서하시는 당신이 그 벌을 대신 받으면서 찢어지고 부서지고 못 박히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내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시는 방법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너무 문장이 기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하여서 용서하시는 당신이 그 벌을 대신 받으면서 찢어지고 부서지고 못 박히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내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시는 방법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당신이 용서받는 나보다 100배나 더 고통 속에서 용서받는 나를 그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하게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나에게 했던 그 용서의 과정과 내용이 뭔지를 내가 정말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용서받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예요. 이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용서를 이루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인데, 용서받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 볼까요? 용서받는 자가 해야 할 고백이 핵심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형틀이 그토록 극심한 것은 전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라도 주님은 동일한 고난을 받으셔야 할 만큼 나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용서받는 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형틀이 그토록 극심한 것은요, 전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되니까 저 정도는 극심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만이 씻겨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철저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절대 걸어 나갈 수 없어요.
그 정도의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신앙으로 사람을 용서하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낼 재간이 절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뿐이에요. 용서를 받는 자의 태도가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하여 기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술자리에서의 안주거리처럼 그렇게 가벼운 내용으로 기만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수긍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는 자는 자신이 반드시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 인식과 만났을 때에 내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예술에 내 신앙은 항상 무가치한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거기에 내 신앙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인이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 신앙 인생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신앙으로 용서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 미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걸어간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 미랑이라는 영화는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의 이야기인데요. 이 원작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살인범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처형되는 날 자신도 같이 자살을 해요. 저는 이 설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한 권 다 읽었어요. 이 소설 작가의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주인공이 신앙 안에서 용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분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직 그는 신앙의 첫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하는 자가 가진 태도가 전혀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안에서 용서 시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그를 더 비참한 곳으로 질질 끌고 간 것입니다. 그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자살하게 만든 거예요. 존 스타이트의 말처럼 그 순간에 사단은 그를 구렁텅 위로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그를 폐마의 길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가진 신앙의 결정적인 약점은요, 자기가 살인범을 용서하기 전에 자기 자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사실, 그것을 가슴 깊이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용서는 분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신앙인들이 가장 큰 허점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사실 내가 뭔 큰 죄를 지었다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남을 만큼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긴 아마 박혀야 될 것 같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려면, 그것도 전 인류의 죄를,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이 지구상에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도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될 만큼의 나는 큰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원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지요. 왜?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여러분, 이 김 목사가 살아가면서 큰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2시, 1시 넘어서 퇴근할 때예요. 낮에 학교 다니고 밤에 야학 다니면서 아이들 가르칠 때에 2시, 3시에 길에 술 먹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업어다가 구청에다가 데려다주고 그랬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살리고 그랬다고. 그랬던 제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네. 이것이 진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왜 그 간절한 고백이 나올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나의 실존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되지 않는 자는요, 자기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간절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고백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는 정말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자신 사이에 이루어진 그 용서의 그림 속에서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그 용서 속에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은 그 주인공은 그렇게 용서의 과정을 밟으면서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이 한 용서에 대한 결심은요, 정확한 영적인 그림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결심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에 준 결심인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다른 크리스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와 훌륭해 그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여인 속에 있는 용서에 대한 결심은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는 용서를 실천한 후에 사탄에게 질질질질 끌려서 자살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을 집필한 작가나 이 영화를 연출한 사람이나 감독이나 모두 다 신앙을 그럴싸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영화이고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감동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아이러니인가요? 우리가 그 속에 팍 파묻혀 살고 있어요. 아무런 개념 없이 우리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나 유명한 배우들이나 유명한 작가들이 써놓은 그 모든 내용들에서 내 사고와 인식이 은근히 끌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요구하는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기도를 하든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결심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다면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의 도움 속에서 숨쉬고 또 숨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